오바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바냐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말씀은 오바냐서입니다. 오바냐서는 총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선지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바냐서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선 오바냐서가 어떠한 선지서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바냐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향한 예언이든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예언이든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오바냐 선지서의 내용은 이 대상이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은 사이의 동남쪽 유다 왕국의 접경선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에돔 민족은 매우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나라로서 나라 전체가 천연의 요새와 같은 자리에 잡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았고 백성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험한 산악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였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했고 산악지역에 살았던 특성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강하게 잘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강력한 정예 군사를 거느렸던 나라였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에는 붉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민족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의 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의 몸이 붉고 또한 그가 동생 야곱이 준 붉은 죽을 먹었다가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룰 때 에돔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던 산악지역에 붉은 바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돔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매우 관련이 깊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 민족의 조상인 에서가 친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와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핏줄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몇백 년 앞서서 가나안 땅 근처에 세일산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까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웃 국가로 매우 근접하게 생활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바냐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냐서의 전체적 내용은 교만한 에돔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번영과 평안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바냐 선지서를 통해서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배울 오바냐 선지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와 스바냐 선지서를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 먼저 경고와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만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니느웨에 대한 사건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몹시도 많이 괴롭혔던 나라였고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 직전의 상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유다에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시고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특별히 그들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알듯이 이 일을 맡기가 싫었던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와 그 수도를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혼이 났지만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이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심판당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회개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함에 대한 돌이킴에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주인되게 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회개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오바댜 선지서에서 나오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용서와 돌이킴의 메시지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바댜 선지서를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오바댜 말씀을 공부하시면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 핵심 내용은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오바댜서 1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된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과 심판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와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돔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돔 민족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과신이라는 말은 과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최고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 민족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에돔은 높고 험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산악지역이 많았고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높은 산에 위치한 견고한 산성이었습니다.
나라의 수도를 높은 산에 지은 이유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를 비롯해 주요 성들만 견고한 산성이었지만 에돔 민족은 나라 전체가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전부 견고한 산성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민족이 함부로 쳐들어오기 힘든 험한 지역의 나라와 온 백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착 후 사사기 시대부터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시시때때로 외세의 침략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이러한 일을 거의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당할 때 에돔 민족은 그러한 침략의 고통을 거의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나라는 없어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과신과 자만의 근거가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돔이 어떻게 번성하며 지금의 영토에서 나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인 에돔 민족을 번성하게 하사 많은 백성들이 태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장에 보면 에서 자손들이 지금의 영토를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에서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민족이 번성하여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의 천혜 요새와 같은 지역을 영토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만하고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처럼 강하고 아무리 높이 날아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 끝에 위치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강하고 뛰어나다고 자부하며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만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의 자만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은 비단 에돔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성취하고 얻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재산, 건강, 지혜, 재능,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인데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나의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에돔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은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와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돔 민족은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며 괴롭히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 민족은 자신들이 가진 안전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절대로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침략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믿으며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데 에돔 민족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주변 다른 민족들을 기습적으로 약탈하고 재빨리 자신들의 땅으로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에돔의 수탈과 약탈에 제일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10절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을 에돔 민족이 너무나도 크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민족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민족의 영토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민족이 거절하여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은 핏줄이기에 싸우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민족을 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공격하고 약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수백 년 동안 에돔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적군을 도와주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적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들어가 함께 약탈하는 범죄도 저지릅니다. 11절은 이러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충분히 애굽 민족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멸절시킬 수 있었지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에돔 민족을 심판하사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이 바로 그러한 범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가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로 태어났지만 동생 야곱에게 붉은 죽을 얻어먹으려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보시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브리서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에서 행실을 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았고 믿음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에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 근처 세일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일산에는 원래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이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행실이 어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얕잡아보고 괴롭히고 수탈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받느니라. 에돔 민족을 아주 작게 만들어 멸시를 받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나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한 에돔 민족, 잘난 척하고 교만한 에돔 민족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에돔과 같은 그러한 범죄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의 내용과 이유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곧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며 괴롭히는 삶을 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에돔 민족이 바로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러한 범죄의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망각한 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각종 쾌락과 사치와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장에서 회개한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한 믿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하고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청지기의 삶,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